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20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20년이라는 기간을 자녀를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20년쯤 되었을 때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리브가에 있는 태중이 이제 쌍둥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이 끝났어요.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 쌍둥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그들의 삶과 걸맞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에서였다라고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에서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말씀에서도 에서는 붓다,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털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져서 에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 우리 정말 읽었듯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원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라는 뜻도 있대요. 우리가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붙잡은 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그 어원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이 쌍둥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야곱과 에서는 성장 과정이 어때요? 성격과 생활 방식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아주 그 성격이 대조적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에서는 어때요?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장막에 가만히 있는 그런 조용한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몸이 붉고 털이 아주 많았는데 주로 들판에서 사냥꾼으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집안에서 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성적인 그런 성격인 반면 야곱은 아주 차분한 성격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또 생활 방식도 아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쌍둥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쌍둥이는 일란성, 이란성이 있잖아요. 그래 일란성 쌍둥이들은 대부분 보면요, 언니가 아프면 동생이 아프고, 동생이 아프면 언니가 아프고, 거의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란성은 어때요? 생김새도 아주 그냥 비슷해요. 어떨 때 보면 못 알아봐요. 뭐 구분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바로 많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활발적인, 활동적인,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의 부모님들이 어때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아주 매우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이삭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28절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삭이 좀 활동적이 못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사람은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나와 반대인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생각에는 오늘 28절을 보면서 이삭은 좀 성격이 소심하고 좀 조용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행동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이삭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주 또 그 반대 에서 같은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삭은 활동적이고 결정성을 잘 잡는 그런 에서를 좋아했을 것이고, 그리고 리브가는 또 그 반대로 내가 너무 이제 우리 세상말로 나대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성격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와 좀 반대되는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사랑하는 자녀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이제 모르는데요.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다 자식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가 과연 이 자식을 사랑하고 저 자식은 덜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삭과 리브가는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씩씩하고 활발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대접해주는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 리브가는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야곱을 엄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 야곱을 끼고 도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의 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네, 바로 야곱이 죽을 수 없어요. 그죠?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죽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아라라고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거예요. 너 배고프지? 나에게 장작분을 팔어. 그럼 내가 이 죽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오늘날은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땠어요? 벌써 뱃속에서부터 어땠어요? 먼저 나오려고 에서와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별크니 죽을 팔아요. 장자꾼을 팔아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배고픔보다 장자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늘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어때요? 내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고픔을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벌써 우리 오늘 23절에서 읽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 33절에 보면 30절에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곱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지금 나에게 넘긴다고 했는데 지금 맹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것과 아침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과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바로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 없이 못 살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먹을 게 없으면 내일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언정 이런 에서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했듯이 야곱은 에서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이며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 가치를 지금 당장 배고픔과 그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교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로 야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죽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요,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바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 이삭이 이제 결혼하고 20년 만에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에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바로 이 세상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 세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 또 야곱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령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